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무더위가 갑자기 이제 찾아와가지고요, 많이 이제 덥습니다.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요. 저희 사모도 조금 이제 장에 탈이 나가지고요. 네, 지금 계속 며칠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드시는 거 조심해서 드시고 온열 질환에 좀 유의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건강한 토론 문화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37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는 이제 뭐 다양한 파가 있죠. 예를 들면 뭐 감리교도 있고요, 뭐 이제 천주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쭉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이제 그 제도적인 차이에서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누어지냐 하면 정치 제도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제 정치 제도로 교회들이 좀 나누어지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좀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이제 사례를 좀 보자면, 대표적으로 감리교는 감독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총회장이라고 하지 않고요, 감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감독. 거기는 감독 체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체제고요. 정치 제도가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감독 정치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천주교는 교황 정치 이렇게 부릅니다. 바티칸에 있는 교황이 한 사람이죠. 교황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 제도가 이루어집니다. 교황 정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로 정치가 있죠. 장로 정치. 그래서 좀 쉽게 교회 안에 장로 제도가 있는 교회는 다 장로 정치 제도를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부 예전에는 이제 장로가 없던 이제 교단에서도 이 장로 정치 제도가 매우 괜찮은 제도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장로를 세우는 어떤 교단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또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회중 정치, 뭐 이제 이런 정치도 있고요. 참여 뭐 이런 다양한 게 많은데요. 극소수고, 대표적으로 큰 어떤 정치 제도를 말하면 감독 정치, 교황 정치, 장로 정치, 뭐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가 참 중요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죠. 왜냐하면 한 가지 빠졌는데, 장로교 정치는 그 정치학 박사들에게 있어서요, 교회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이 매우 모범적인 정치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로교 정치가 굉장히 좀 이렇게 모범적인 정치 제도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왜냐하면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엄격하게 따지면 장로입니다. 이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고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장로님은 치리하는 장로, 목양 장로, 돌보는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장로교 정치 제도는 매우 성경적인 정치 제도다, 사람들이 매우 모범적인 제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로교 정치 제도는 우리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민주주의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민주주의가 성경에서 나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우 흡사하죠. 특히 대의 민주주의하고 장로교 정치 제도가 매우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80-90%가 같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 중직을 뽑아가지고, 특히 장로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운영을 맡기는 거죠. 정치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정치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왜 필요하냐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견을 때로는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가 필요한 거죠. 그럼 교황 정치를 표방하는 캐톨릭에서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안 싸웁니다. 싸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황이 이거다 하면 그냥
따라갑니다. 마치 왕이 있던 시대처럼 교황이 동성애에 관해서 찬성하면 끝입니다. 그건 찬성해야 됩니다. 밑에 있는 여기 아무리 큰 천주교의 신부님이 아니요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건 바로 출교입니다. 그냥 자격 박탈입니다. 예. 법으로. 그 민주주의 제도와는 말이 다르죠. 예. 왕 시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치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서로의 이제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떤 문제는 의견이 잘 안 맞아가지고요 결론이 잘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막 토론이 격해지기도 하고요 평행선을 막 달리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정치 제도가 교회 안에 필요하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 정치 제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우선이고 뜻이 하나로 안 모이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투표해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 섰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론이 잘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실감을 많이 하는데요.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막 토론을 하다가 저하고 반대되는 의견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안 실어주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요. 일단 감정적으로 약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토론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감정적으로 딱 이렇게 가면 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 선진 사회의 토론 문화가 아주 성숙한데 보면요, 되게 차근차근하게 자신의 이제 어떤 의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이제 반대파 사람들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감정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 말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 감정적인 이제 민족이기 때문에 막 나중에는 감정 싸움으로 본 적이 나중에는 이제 멱살 잡고 니 몇 살이야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막 이런 얘기까지 나가죠. 어려운 거. 그래서 이제 교회도 사회 못지않게 건강한 토론 문화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정착이 되면 교회가 시끄러울 일이 없죠.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봉파송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안에 심각한 의견 충돌이 생기는데 뭐냐 하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이제 다툼과 변론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 선교를 위한 목적 전초 기지죠. 그러니까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안디옥 교회의 존립이 굉장히 흔들릴 만한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굉장한 어떤 이제 서로 간의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리냐?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봐야 되겠다. 지금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 안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노회로, 지금부터 총회로 올린 겁니다. 총회로 좀 이거 판단 좀 해주십시오. 문제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하고 몇몇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하나로 통일이 안 됩니다. 오늘 그 5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 이 사람들 이제 원래 유대교인들이었죠. 바리새파, 특히 율법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할례의 문제는요, 초대교회 안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잘 나오는데요,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공격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계속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 할례 문제를 걸고 바울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함정을 빠뜨려 가지고 계속 시험에 빠뜨렸던 문제가 바로 이 할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이 바울이 이제 그 자신의 그 괴로운 마음을 표현해 놓은 구절이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장 안에 바울이 얼마나 이 마음이 참 심란했는지 잘 드러나고 있죠.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다른 복음 없다. 십자가 복음 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른 거 말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아예 못을 딱 박아버립니다. 그 정도로 초대교회 안에서 이 할례 문제, 이방인의 할례 문제는 굉장한 큰 이슈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제 지금 이 문제가 왔는데 옥신곡신 하다가 많은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로 자신의 의견을 이제 제시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8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정리했는데요. 좀 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논리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만나기 전에 환상을 보고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먹으라, 못 먹습니다 하다가 잠이 깨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장면을 본인이 목격했습니다. 이 어떤 자신의 경험 때문에 베드로도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자신의 이 유대인의 평생 이 쌓아왔던 유대인의 교리가 하루아침에 확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의 말이 딱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이제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 아주 높은, 제일 높은 사람이죠, 야고보가 이어서 의견을 말합니다. 말하는데 이 야고보의 진술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주관적이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 야고보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을 다 끄집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5절, 16절, 17절인데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선지자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인용된 게 아니고 조금씩 변형이 됐는데, 어쨌든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이 야고보가 인용하면서 결국에는 이방인들도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하는데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신 중재안을 다 이렇게 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어려운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요, 교회의 성숙함이 보이죠, 여러분.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지만, 적어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신학적인 원칙과 그리고 현실적인 고려가 아주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인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는데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요,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 베드로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그저 객관적인 사실을 구약의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중재안을 딱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아주 지혜롭게 이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와 일치를 기본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는 평화롭게, 은혜롭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서로 간에 자신의 의견,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토론을 활발하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일치를 위협하거나 교회의 존재를 위협하거나 말씀의 권위를 넘어서거나 도덕의 권위를 넘어서거나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는 것은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평화롭게, 은혜롭게 말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존중하는 문화. 교회 안에서요, 존중하는, 사회도 그렇지만 존중하는 문화 굉장히 필요합니다. 나하고 이제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이 아니고요,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나는 A라고 주장하는데 저 사람은 B라고 주장하잖아요. 저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내가 동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존중은 해줘야 됩니다. 나하고 뜻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내가 힘이 좀 세니까 저 사람 힘으로 사람들 해가지고 확 눌러버리거나 아니면은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 찍어가지고요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격려가 함께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균형 있게 돌아가야 됩니다. 너무 옳고 그름만 따지다 보면요, 교회는 아주 삭막한 곳이 되고요, 반대로 너무 용서와 긍휼만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 교회는 너무 질서 없는 곳이 되죠. 마치 버릇없는 아이처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옳고 그름과 사랑과 긍휼이 아주 균형 있게 잘 작동되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나하고 입장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나하고 입장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때마다 서로 어떤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일치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여기서 존경이 존중, 서로 존중해라.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일찍이 맹자라는 사람이 시비지심 지지단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비지심 지지단냐.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원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곧 인간의 본성이다.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서로 토론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주사회입니다. 민주사회에서는 토론하고 논쟁이 이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의견이 이렇게 서로 양립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만 한 가지
올바른 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좁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특히 우리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해라. 나도 대접받고 싶지만 상대방도 대접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문화 가운데 우리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러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바울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존중하면요, 존중을 받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런 건강한 토론 문화에서 좀 잘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좀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은 좀 양보하더라도 우리가 본질에 좀 집중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복된 행복한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